오래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일 찻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이단에서 막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모 대학 교수가 감동적으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그는 사랑이라는 복음성을 직접 플룻으로 연주하였습니다. 조용히 울려 퍼지는 플룻 그 선율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절절히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건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시간에 있건 어떠한 장소에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지금 제일 갖고 싶으십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이 모든 것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것들을 또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장에 거기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다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은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는 많은 성경에 수없이 널려있는 그 은사들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희한한 능력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얹어 넣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물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은 이건 한 극한적인 예의지만 거의 모든 은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독보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흔들리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 절기들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흔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저주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와도 추호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그가 하나님의 그 삼천층, 하나님이 계신 그 삼천층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가히 천하에 비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에게는 은사하면 은사, 믿음이면 믿음,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면 소망, 그 누구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과 소망, 그 은사를 갖고 복음 사역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참 힘듭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 월등해서 강력한 은사가 넘쳐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것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 몸서 그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단지 믿음, 소망, 은사들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그는 이방 나라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핍박 그 모든 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 이야기하고 미션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사명에 대한 헌신도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소망이나 그리고 믿음이나 그리고 사명감이나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그 현장 그 깊은 곳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모든 껍질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자기를 두껍게 그렇게 입혔던
그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합니다. 살인의 그 마음, 그리고 미움의 마음, 그리고 차별의 그 마음,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기도, 그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헌신하게 했고 이방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나라에 미치도록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필수성, 즉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이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정도로 희생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단지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 즉 소음일 뿐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또 다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그럼 도대체 뭐냐?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정의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시 말합니다. 사랑만이 오직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예언, 방언, 지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파편 조각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알까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을 믿을까요? 그 모든 것들 참 부분적일 겁니다. 예언의 파편 조각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파편적으로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 예언도 그리고 방언도
그리고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특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유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치한 행동,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생각을 하고 유치한 판단을 하는 그 모든 것, 이제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구리 생산지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들어진 구리로 만들어진 이 거울, 이 동경이라고 하죠. 당시에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동경이고 거울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본다 할지라도 그는 단지 희미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 아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도 사실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는 거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영생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우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것이다. 믿음, 소망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더 크다라고 할 때에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매우 부정적이고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게 이웃들로부터 정말로 부정적인 그 눈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를 마치 짐승처럼,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들로, 이상한 괴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자찬 것이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고 많은 매스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상할 부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취급받을 만큼 사이에 교회가 정말 잘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뭐를 그렇게 해 주었는가요? 가장 음지와 낮은 자를 돌보며 그러면서 모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요한의 형제들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 죽이라고 주님께 청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죽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홀대하고 핍박하는
당시의 그 유대 백성들입니다. 당시의 주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의 그 형제들처럼 이 땅에 불을 내려서 정말로 쓸어버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일어나는 그 화가 그것이 반감이 될까요?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받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사역하신다면 어떻게 사역하실까? 저는 요즘 많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에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녹음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보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놀라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도 시원찮은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2007년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옥류되었고 심지어 순교도 당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저희의 생각과 다른 모양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모습을 기대하면서 미국이나 아프간 정부의 힘 때문이라는 말이 들려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탈레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가장 소망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세상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자매 중 한 명은 다른 자매의 양보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저의 생각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짠하고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알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인 모양입니다. 다음 차례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양보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19명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실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과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저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가 편지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에다가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의 인터뷰입니다. 그 당시에 21명 중에서 2명이 먼저 풀려났습니다. 그 중에 자기 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풀려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쁘시죠? 좋으시죠? 그럴 때 그 어머니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만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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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풀려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에게 연신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리고 매스컴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기독교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웃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단지 구경하라고 보내신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당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적대시하고, 내가 그렇게 저는 저주받을 존재야, 저거는 마귀의 자식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절절히 거기에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도, 동기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욕심 때문도 아니고, 경쟁과 질투 때문도 아니고, 자랑과 선전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이웃도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웃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설령 우리를 신고한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 해도,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었으면 싶습니다. 한때는 즐겨 불렀던 복음성,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불렀으면 싶습니다.
우리 각자 부릅시다. 우리 함께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놓친 것이 있는데 믿음도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분개가 일어나서 그래서 내 마음의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이건 그가 좌이건 그가 내 마음에 맞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건 그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건 그르건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주님,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을 품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주님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